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 손 꼭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예. 엊그제 신숙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박종길 집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이제 몸에 염증 지수가 너무 높아가지고 일정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 퇴원해서 항생제를 한 달 정도 먹어서 염증 지수를 가라앉히고 그리고 나서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전화를 받고 있는데 옆에 박 집사님 계시죠? 그랬더니 옆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박 집사님 행복한 사람이다. 옆에 아내가 간호해주고 지켜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제 김난현 고사님도 이제 눈 수술을 하고 집에 계신데 전화를 드렸더니 퇴원 어떻게 하셨냐 그랬더니 아들이 퇴원을 시켜주고 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서 누군가가 곁에 있어서 우리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중심에 두고 이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누군가, 내가 힘들 때 누가 달려와서 나를 도울 수 있는가, 내 아픔을 누가 나눌 수 있는가, 이렇게 연결 지어보면 사랑하는 사람의 네트워크를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지요. 그렇죠? 근데 그때에 만약에 그 사랑의 끈이 끊어지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돼요. 물론 다 끊어지진 않을 겁니다. 물론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사랑의 관계가 다 끊어져서 홀로 남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혹 있긴 한데요. 사실은 완전히 다 끊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어느 하나도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주는 그 끈이 있으면 살아갈 용기도 생기고요. 힘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 이태원 사고 때 여러분 156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참 가슴 아프고 힘든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지요. 한 분의 이야기 같이 나눕니다. 김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딸이 전날 생일이어서 이 아버지 생일이라고 경기도에 있는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해 준 거예요. 그리고 아내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가족 단톡방에 이렇게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딸 덕분에 좋은 곳에 왔다.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딸이 그 사진을 보고 이렇게 답신을 보냈습니다. 그날 오후 7시 45분이었어요. 사진이 잘 나왔네. 그동안 저를 키워주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앞으로 차차 갚아 나갈게요. 라고 답장을 보냈는데 그날 떠난 거예요. 그래서 김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최근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주말에만 딸을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내가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보다 압사로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낮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한 딸의 엄마는 성년이 돼서 이 딸이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엄마, 나 할로윈 축제에 갔다 올게. 그리고 나갔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실 생각해 보면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갑니다.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살다 보면 진짜 안 맞아도 너무너무 안 맞아가지고 로또라고 얘기하면서 부부가 그래도 같이 살아가요. 자식들 생각해 보면 자식들이 부모님들에게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경우 물론 있지만 가끔은요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아픔을 줄 때가 많아요.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상처를 주고 더 많은 아픔을 주고 더 많은 고통을 주는 게 사실이거든요. 늘 마음 졸이게 하고 늘 가슴 아프게 하고 늘 힘들게 하고 가끔은 나와 저 사람이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런 속은 썩지 않을 텐데 라는 마음도 슬그머니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관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스럽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이런 주변에 어떤 사고라든지 사건이 나면 그제서야 갑자기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랑이었구나. 아,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아,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삶의 존재를 느끼고 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연결의 끈들이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전히 내 곁에 있구나. 내 남편이 여전히 내 옆에 있구나. 내 아내가 여전히 내 곁에 있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면 전화를 걸어서 빨리 좀 와줘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달려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삶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반적인 사랑, 그렇지? 일반적인 사랑은 사실은 세상 모든 사람이 느끼는 거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사랑이요, 특별해야 돼요. 좀 더 의미가 있고 가치 있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늘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평지설교라고 하는 그 산상수훈과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과 이렇게 비견되는 평지설교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이하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주며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좀 어려워요.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라.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요,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의 폭을 좀 좁혀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 부담스러운데 미워한 사람들까지 사랑하려고 하니까 숨이 막혀요. 저 미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 답답해 죽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 좀 사랑해라. 아멘.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사랑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정돼야 될 곳인데, 이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여러분 너무너무 큰 상처를 입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정이 그렇다면 어떨까요? 심란한 겁니다. 아이들이 더 많은 상처를 입고 더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의 사랑은 여러분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인데, 그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그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 넘쳐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가정 안에서도 이런 사랑이 없고 오히려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런 곳이 된다고 한다면 비극이죠, 비극. 사실 이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해가 심해지니까요. 박해가 심해지니까 그 박해를 개인이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믿음의 형제를 팔아넘기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을 수 없는 것.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누가 여기 첩자가 있는지, 누가 여기 우리를 배신할 자가 있는지 서로 의심하게 되고 미움을 갖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필요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랑이 사실은 그래요, 우리라고 하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사실 이거를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요셉의 집을 축복할 때 야곱이 그러지 않아요? 그 나무가, 그 풍성함이 담을 넘도록, 그 사랑이 담을 넘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은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이렇게 말씀해요. 7절 8절 한번 읽어보죠. 7절 8절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에 참 머뭇머뭇거리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이어령 장관이 있습니다. 전 문화부 장관, 또 이 시대의 지식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분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책도 읽고 그분의 인생이 어떤지도 조금 이제 알고 있지요. 근데 이분을 제가 거리에서요 우연히 만난 적이 있어요. 서울 시립박물미술관인가요? 그 옆길에 있는데 어서 많이 본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더니 이분이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고 또 뭔가 바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한번 거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책을 통해서 내가 이어령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저 이어령 장관 잘 알아요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마 여러분 그럴 거예요. 에이 목사님, 농담도, 그렇죠? 잘 아는 거예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지식으로 알고 있겠지요. 그러나 그와 나는 인격적 관계, 나는 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나를 전혀 모를 거예요. 만난 적도 기억도 못할 거고요. 부평의 빅땡교회 담임 목사라는 사실도 전혀 모를 거고요.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뭐예요? 안다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또는 체험적으로 알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나님을 알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의 본체가 사랑이라는 것을 모를 수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니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집에서는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것도 수시로 이성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안다고 말할 수 없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있으신 분 같이 읽어봅니다. 9절과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얼굴을 좀 보실까요?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분이 옆에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아멘. 같이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잖아요. 근데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만 아는 거예요. 사랑은 베푸는 거거든요. 사랑은 누군가에게 나를 내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게 뭔지 모르니까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를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누군가를 더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사도 요한이 한 가지 더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기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 안에서 완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완성되는 게 뭐예요? 언제 완성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임할 때에 우리는 반응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으로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돼요?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또 그 하나님의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서 그 사랑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자녀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경우는 굉장히 힘들죠. 그 인생도 힘들고 장성해서도 힘듭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요. 근데 자녀일 때는 부모의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냥 부모가 귀찮을 뿐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공부하라고 그렇게 성화한데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미워요. 아빠가 미워요. 근데 그게 사랑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아요? 언제 알아요?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때 알아요. 그렇죠? 그때 이게 진짜 어머니의 사랑이었구나. 내가 어머니 속을 어지간히 썩어들었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요. 좀 일찍 알면 그렇게 속썩이지 않고 좀 일찍 알면 참 그렇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텐데 자식이 태어나서 아기 때 열이 펄펄 끓으면 그 들쳐업고 응급실로 달려가는 부모의 마음,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쫓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부모가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저도 그랬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어요. 자, 부모에게 받은 사랑, 우리 인류는 그런 것 같아요. 자식에게 베푸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모님한테 가끔 전화를 드린대요. 자식한테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자식한테는 뭐 매번 문자 보내고 잘 있느냐, 오늘 회사 잘 갔다 왔냐 뭐 얘기하면서도 저희 어머니한테는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전화를 못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죠. 저희 어머니는 가끔 그래요. 죄송하다고 그러면 너는 내 자식한테 그러면 된다는 거지요. 그렇죠. 너는 내 자식한테 그러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사하면서도 굉장히 뭔가요? 찔려요. 한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준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또 연인이 연애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셨겠다 느낍니다. 그게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그것이 느껴질 때 정말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표현할 수가 없죠. 사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길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신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은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내게 다가왔고요. 또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손길로 내가 사용되어질 때 그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제 어떤 집사님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딸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살 시도를 몇 번 하는 것을 옆에 지켜보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결국 보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우울증이 있었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은 고통과 이 아픔을 겪으면서 그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은, 그래서 이 우울증이 깊이 간직되어 있고 그것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가가 된 거예요. 딸과 함께 우울증을 치료하면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이제 단칸방에 동생들 셋하고 네 자녀와 엄마가 살게 된 거예요. 이제 사업에 실패하고 아버지는 이제 일하러 나가셔서 며칠 만에 아니면 몇 주 만에 가끔씩 오시고, 근데 어머니는 너무너무 심신이 약한 분인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기려고 뭘 해요?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 중독이 되는 거죠. 근데 어머님이 가끔 술 먹다가 이제 술을 마시다가 집에를 안 들어온대요. 그럼 자녀들이 엄마를 기다리는 게 집에서, 그러다가 이제 밤 11시 12시쯤 되면 저 동구 밖에서, 자기 집이 골목 제 끝에 있었는데 소리가 들린대요. 노랫소리, 우는 소리. 그러면 이 아이들이 엄마를 기다리다가 동시에 네 아이들이 다 달려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엄마가 술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오다가 아이들을 만나면 그냥 바닥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네 아이들이 이 엄마를 끌고 그리고 집까지 오는 거지. 그러면서 엄마가 조용히 오지 않잖아요. 술 취해 있으니까. 그럼 동네 사람이 다 내다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창피한지. 그러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엄마마저도 떠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상처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제 나중에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세상 남자와는 전혀 다른.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예요? 초등학교 같이 다닌 친구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집사님 4살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 교회 같이 다니는 친구였던 거지.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5학년 때 성탄절 때 내가 선물을 준비해서 너한테 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이 코뼈가 다 부러진 겁니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받는데 이 마취가 안 돼가지고 생사를 꼬맨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 간증하는 집사님한테 내가 그때 많이 울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아파서 그렇게 울었는데 그랬더니 아파서 온 게 아니라 너한테 선물을 갖다 주지 못해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집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친구를 통해서 자기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를.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곁에서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나중에 만나서 결혼을 해서 행복한 일을 이루었는데 안에 있는 이 우울증이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딸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었던 거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누군가 이렇게 슬퍼하고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안 보면 안 보여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긴급 지원비라고 하는 것을 동사무소와 이렇게 이제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였어요. 복덩이 사업이라고. 저희 교회에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에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발굴을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정부에서 법적으로 도와줘야 될 상황에 있는데 법적인 모든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이에 집세도 내야 되고 병원비도 내야 되고 먹을 것도 먹어야 되고
근데 그때 그 기간 동안에 누군가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좀 무조건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손을 뻗쳐서 저희 교회에서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해서 거의 매달 한 명씩 이렇게 후원을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예요? 아, 교회가 할 일이 이런 거 있구나. 그분한테 이거는 빚된 교회에서 도와준 겁니다. 각인시키지 않아도 느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날 도와주고 있구나.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것만 느끼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데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근데 가까이 있는 데 사랑에서 멈추면 안 돼요. 넘어서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은 넘어가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부모와 자녀, 부부, 그리고 형제, 그런 곳에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해서 이제 사랑의 끈이 끊어져 있는 경우라면 그 사랑을 다시 이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정말 사랑의 끈이 하나도 없어서 홀로 버려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또한 같이 사랑을 흘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먼저는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 후회 없는 사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쉬움 없는 사랑. 그리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서 정말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